할렐루야. 네, 아쉽지만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요. 많이 오셔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부 시책이 그러니 잘 따라야 되겠죠. 좀 2주 동안 또 약간 자괴감 뭐 이런 게 좀 들긴 합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형편이 그러니 우리의 마음만은 더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마저도 적어진다면 우리는 그냥 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는 열망, 예배하는 열망은 그 전보다 더 못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고 더 말씀 가운데 다져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사 그겁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이 나와 함께 하사 나를 항상 붙드시니 내가 요동치 않는다. 주님의 팔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붙들고 있는 팔을 상상해 보시고요. 요동치 않고 내가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내 주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도 위대한 힘을 주시며 내고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딴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해.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위대한 힘을 아멘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먼 곳에 가는 이어도 하지 않는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먼 곳에 가는 이어도 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도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씀도 거기 있고요. 너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누구냐, 이런 말씀도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바람 날개를 타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 드시는 그 하나님, 영원히 붙드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꼭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요동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람은 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뿌리는 깊어 믿음의 심지를 굳게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붙들오니 주님께서 요동치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깊게 심기어져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풍파와 거센 폭풍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고 그 손길 그리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깊게 박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그 가정들과 그 마음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축복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곳이나 그곳이나 아버지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집에 계신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가 살고 넘치는 채워주시는 은혜
누구보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는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노래. 밤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 향해 넘치는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밤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 향해 넘치는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가 살고 넘치는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요즘 사도행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하고 우리가 진짜 목청 높여 찬양을 했는데 그때 사도들 생각이 났어요. 그들은 정말 이렇게 목숨 걸고 목이 터져라 주님의 부활을 외쳤겠구나.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런 확신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참된 현상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사실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믿었다 마는 사람이 있고 시원찮게 믿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정말 믿음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죠.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런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만 보지 마십시오. 나는 뭐 멘탈이 약해, 난 아는 게 없어, 나는 뭐 인내심이 없어, 나는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야, 뭐 이런 거는 정말 믿음 없는 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 나의 한계를 분명히 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 주님만 믿으시고 주님께만 의지하고 나가십시다. 우리 이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 우리 같이 하시면서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거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연약함들 붙들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사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힘차게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변화시키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분명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하며 사람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을 보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고 찾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그 성을 향하여 외쳤던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리고성과 같은 큰 성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음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요새와 방패의 힘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크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전 예배가 없고 오후 예배만 온라인으로 드려서 참 마음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또 들어올 수 있는 분도 안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호성 장로님 예배 드리고 계시고, 이승훈 권사님, 문천모 성도님, 감민지 성도님, 송기용 집사님, 또 사랑이네 이용배 권사님 가정, 이게 최지현 집사님 가정 예배하고 계십니다. 네, 댓글 안 남기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십시오. 네,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하준이 하민이만 시작. 가려야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난 잘해서 딴 데 쳐다보는 줄 알았지. 자, 딴 때는 못 외우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좀 외웁시다. 자,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너희가 권능을
바로놓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안 보고 잘 하셨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 42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앞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 아니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자, 요 바로 앞의 기회에는 백성들이 충성하고 그래서 믿고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이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주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복음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에 생명의 주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치유시키시고 또 우리의 정신적 방황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하니까 밤에 나왔으니까 새벽에 천사들이 풀어주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죠. 아마 이때도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 새벽에 성전에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가르쳤겠죠. 근데 아침이 돼서야 공회에서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감옥 문도 닫혀 있고 주의 그 감옥을 지키는 자들도 그대로 서 있는데 사람만 없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라 하니까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빨리 잡아와라. 근데 강제로 안 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수히 왔죠. 공회 앞에 섰습니다. 대제사장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이 얘기는 언제 한 거예요? 가르치지 말라고 언제 언금했습니까? 며칠 전 안진병이 일으켰죠. 안진병이 일으킨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회로 끌고 갔죠.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는 경고로 끝났지만 이제는 대제사장의 말을 거역했다. 그리고 공회의 말을 거역했다는 죄를 더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힘차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가득했다. 그들이 공회의 명령을 듣지 않은 이유는 공회에 대해서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회에서는 생각했어요. 마지막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의 피, 예수의 피를 자기들에게 돌리려고 너네 계속 예수의 이름 하면서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공회가 유죄 선고를 했죠. 예수님께. 공회가 무죄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의도는 이 공회가 무죄한 예수님을 죽였다 라고 하는 소문이 나게 해서 공회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자기에게 돌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말한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죠. 빌라도에게서. 빌라도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물 갖고 와라, 그리고 손을 씻었어요. 봐, 분명히 나는 죄 없어, 나는 손 씻었어, 너네들이 그런 거야. 그리고 손을 씻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앞만 봐도 죄가 없는데 그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성화니까 채찍 한번 때리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소요 사태 일어나면 총독은 골치 아프잖아. 그냥 한 사람 죽이는 게 낫지. 정치적인, 그것도 죄죠. 왜 죄가 아니야? 진리라면 끝까지 가야지. 마이크 좀 딴 거 주시겠어요? 끝까지 가야 진리지. 죄는 지죠. 그럴 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누가 말했어요? 자기네. 누가 그랬다고요? 자기네들이 한 말이에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로 돌리소서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긴 했어요. 오늘 말씀 30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이긴 했어. 그런데 뭐 우리가 복수를 하겠다든가 이런 거 아니야. 사도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2장 38절처럼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를 돌리려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런 말이 들릴 리가 없죠. 그들은 그저 사도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꾸 들추어내는 것 같아 이게 꺼리낌이 있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을 그냥 지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예수는 죽었는데 계속 예수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지. 예수의 이름 다시는 입에도 꺼내지도 마. 그런데 그런 위협에 대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마음에 새겨둬야 될 말씀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대답은 먼저 한번 했죠.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공회가 위협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 앞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겠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이 사람들이 내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그러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냐?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때도 말했잖아요. 뭐예요? 너희 말보다 하나님 말을 듣겠다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또 그러십니까? 이런 얘기죠. 또 20절에 주님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분명히 말했죠. 뭐라고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또 말했잖아. 어떻게 안 말해? 당연히 말해야죠. 그들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데 그들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택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선택. 예,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입니다. 사람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할 때 우리는 과감히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어릴 때 우리 교회에 다닌 형 조일권이라고 이 방송 안 보겠죠. 그 형 집에서 반대를 하니까 성경책을 몇 번 그냥 태워 먹었죠. 그래도 예수를 안 믿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성경책은 교회에 맡겨놓고 학교 갈 때 들러서 기도하고 갔다 올 때 들려서 기도하고 아주 그냥 완전 무슨 북한도 아니고 완전 비밀. 누가 뭐래도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어. 대단하죠.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 어린 마음에도 저 형은 대단하다. 네? 공부도 잘했어요. 서울대학교 갔어요. 그 옛날에. 그래서 야, 예수를 저렇게 잘 믿. 네? 공부도 저렇게 잘하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아버지한테 매 맞으면서도 아니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왜 때려? 교회 다니지 말라. 아니 공부도 잘하는 아들인데 지금 같으면 그냥 얻고 다니겠다. 근데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막 못 살게 하고 때리고. 여러분, 사람의 권위와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사람의 권위와 물론 부모께 효도해야죠. 순종해야죠. 근데 그럴 때가 와요. 어느 때? 사람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할 때. 하나님의 권위와 사람의 권위와 충돌하지 않을 때는 아무 상관없어. 그죠? 부모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녀라. 하나님의 권위와 사람의 권위와 충돌하지 않죠. 그런데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왕, 권세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와 충돌할 때는 더 상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하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에게 순종할까? 하나님께 순종할까? 그리고 사도들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참 이상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라고 안 하고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엔 의도가 있어요. 이 의도가 뭐냐면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쓰므로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저 마지막 말이 중요한 거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나무에 달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해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신명기 21장.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듯이 예수님도 나무에 달렸으므로 저주를 받으셨다. 근데 뭐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그러니까 베드로가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에 달아 죽었다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신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의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여러분 거기 한번 쭉 보시면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전하고 있죠. 그들이 전한 메시지에 다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며 그 통치의 수단으로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장에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공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들의 메시지였어요. 베드로의 말을 들은 그들은 크게 노했죠.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 사형 선고를 또 내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나 그때 바리새인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나서죠. 사도행전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역할이 복음서와는 좀 다릅니다. 복음서에는 악역이 주로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사두개인입니다. 왜 그럴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약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냥 이 세상이 끝이다라고 생각했죠.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했어요. 정치적이고. 왜? 이 세상이 끝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백성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막 율법을 가르치고 그랬죠. 그래서 인기는 사두개인들은 좀 손가락질을 받았고, 사실 인기는 바리새인들이 좋았어요. 근데 또 인기를 받으니까 막 옷수를 크게 하고 뭐 경문을 막 붙이고 다니고 그러면서 외식한다 그거였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민중 속에서 율법을 가르치려고 애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게 뭐예요? 부활이잖아. 부활이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메시지와 비슷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만 다르지 부활을 전한다는 거에 있어서 그건 좀 맞는 얘기긴 해. 그런 얘기죠.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부활 갖고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인데,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 얘기를 하니까 좀 바리새인들의 의견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막 시기심이 가득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 중에 유명한 선생이죠. 가말리엘이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면서 죽음의 위기에서 사도들을 구원해냅니다. 가말리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는 힐렐입니다. 힐렐. 그 사람이 율법의 거의 모든 해석적인 부분들, 율법 해석학에 굉장히 큰 권위를 세운 사람입니다. 힐렐. 근데 가말리엘이 바로 힐렐의 손자였어요. 가말리엘도 굉장한 학자였고, 그래서 그 당시 한 3명 정도 있는데 샴마이까지. 그래서 힐렐, 가말리엘, 샴마이, 요 3명이 그 당시 아주 권위 있는 유대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자, 가말리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 사람의 메시아닉 운동가들을 소개합니다. 자기가 메시아다 이런 사람들. 첫 번째 사람 드다인데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드다를 언급한 적이 있지만 그 드다의 반란은 AD 46년에 진압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말리엘이 얘기하는 시점은 AD 3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드다는 아니었을 것이다. 차라리 AD 6년에 일어났던 데오도로스의 반란을 얘기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AD 7년에 일어났던 갈릴리의 유다가 일으킨 반란을 얘기합니다. 2가지 반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도자가 죽으니까 다 사라졌다 이거예요.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들어서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우두머리가 죽으니까 싹 없어졌다. 지금 이 예수운동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죽었잖아.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뭐예요? 얘네들도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중해라, 신중해라. 38절부터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38절, 3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 동그랗게 뜨고 졸지 말고.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형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두개인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생각했지만 가말리엘은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있죠. 두고 보면 저들이 거짓인지 참인지 알게 될 것이니 판단을 좀 유보해 보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도 이 말을 좀 잘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이 다가왔을 때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어.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저 사람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한단 말이야. 저거 틀렸는데 막 고치려고 하기가 쉽죠.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저 사람이 맞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마다 각기 다 강조점이 다르죠. 이 교회는 소그룹이 최고다. 이 교회는 뭐 예배가 최고다. 뭐 이 교회는 무슨 뭐 또 찬양이 최고다. 뭐 이러면서 강조점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또 딴 교회에 이렇게 모였어. 그럼 막 싸우겠지 뭐. 아니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교야. 아니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야. 아니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야. 그러면서 막 싸울 수 있겠죠. 그럴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목사님 말씀 들어야 돼. 그 교회 목사님이 뭘 강조하느냐, 거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다 강조점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이라면 그게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지 않다 하면 그게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것은 쭈그러들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기다려보는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보면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섣불리 잘못 판단했다가 정죄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할 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했지만 그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 화형당해 죽었어. 화형당해 죽였어. 아니, 성경 번역했다고,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했다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보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런데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를 들어 화형을 당했다니까. 그 사람들 기준으로는 성경은 무조건 라틴어여야 해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건 니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기다려보고 영어 성경이 일으킬 변화들을 한번 지켜보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얼마나 무거운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난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많은 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그냥 일단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좋은 길을 같이 찾아 나가는 것.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면 증명이 돼. 아, 내가 틀렸구나. 아니면 내가 맞았구나. 근데 처음부터 막 싸우려고 하면 안 돼. 가말리엘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고 있죠. 그래서 그러기로 합니다. 아마 그들은 편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가 죽었으니 가말리엘 말대로 이들은 사라져버릴 거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나셨거든요. 살아나셨고 사도들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잖아, 교회는. 그죠? 로마는 망했지만, 유대교 한 줌에 불과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이죠. 가말리엘의 말이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내보낼 수는 없고 채찍질을 하고 풀어주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40절에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니, 채찍질 당한 게 얼마나 큰 일인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채찍질 당했으면 우리는 아마 3박 4일 얘기할 수 있을걸.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채찍질하고 그냥 놓았다. 이게 간단히 지나갔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몇 대나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최고로 맞았다면 39대를 맞았을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고 그랬으니까 39대 채찍으로 살점이 다 뜯겨나가는 고통을 느꼈겠죠. 근데 제자들 보십시오. 41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미친놈 같았을 것 같아요. 막 피가 절절절절 나는데도 좋아가지고 간다. 기뻐하면서 간다? 그래도 인상은 찌그리고 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갔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복입니다 그랬는데 이런 복은 받기 싫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래요. 이것도 복.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욕먹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억지로 기뻐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뻐해야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기쁜 거야. 마음속에서 기쁜 거야. 막 기쁜 거야. 왜요?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은 뭐예요? 천국이 내게 있다는 확실한 증거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야. 그래서 기뻐했고,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일 볼 말씀에 스데반 얘기 나오는데, 스데반도 얼굴이 뭐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맷집도 좋아지나 봐.
성령 충만하면 안 아픈가 봐, 기쁜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니까 견디는 거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견디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그냥 좋게 전해진 게 아닙니다. 환영받으면서 전해진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졌어요. 이렇게 장애물을 극복하며 전해졌습니다. 방해가 있고 반대가 있다고 멈춘다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니죠. 진리는 맞서 싸우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불굴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말리엘의 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장애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길을 뚫고 나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뚫고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또 그들 가운데 불붙듯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복음의 불길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만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가 점점 줄어들면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속한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할렐루야. 적어도 내가 선교지에 나가지 못해도, 적어도 내가 수백 사람 전도해오지 못해도, 사도들과 같이 채찍에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는 사람은 못 되어도 그래도 내가 다니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래도 내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지금까지 이렇게 퍼져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끊어진다면, 우리의 자녀들에서 끊어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쭉 뚫고 나갔던, 채찍에 맞아도 능욕을 당해도 상관없이 나갔던 이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들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생명의 말씀 전해서 생명의 주를 만나 천국을 함께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흥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지, 몇 사람이 이 땅 조선에 들어와 복음을 전한 것이 단데, 아버지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이 능력이 있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이토록 거대한 물결을 이뤄 주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봅니다. 아버지, 여기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힘을 쏟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망할 일 많은데 그 망할 일에 우리의 관심을 쏟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힘이 없사오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장애를 뚫고 전진하는 우리 하늘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